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맞덩이 당신 앞에 와서 성사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저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수위로의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는 변사 더둘로가 바울에 대해서 벨릭스 앞에서 소송한 크게 보면은 세 가지 관점에 대한 그 바울의 변론이 있는 부분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더둘로가 바울을 송사한 것은 크게 그 세 가지 관점에서 바울을 송사한 것입니다. 24장 5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연병이라라고 이 바울이 로마 제국 안에서 크게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정치범이다. 이렇게 소송을 건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소송한 것이고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소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장 10절 이하로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바울이 반론을 펴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바울의 변론에 대해서 이 벨릭스가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더둘로의 그 송사가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24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먼저 자신이 그 연병이 아니다. 자신이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위험한 사람이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 열이틀밖에 못 되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할 시간 자체가 나한테는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에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첫 번째 송사에 대해서 지금 반론을 제시한 것입니다. 두 번째 송사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라는 것에 대한 그 반론이 24장 14절 이하에 있습니다. 24장 14절 이하를 보시면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반론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반론의 핵심은 나는 저들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같은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나는 같은 진리를 쫓고 있다. 그리고 나는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같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이단이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반론을 한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라고 했을 때 이 다 믿는다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모든 구절을 다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그 세 번째, 성전을 더럽게 했다라는 송사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론은 24장 17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선동자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예배자로 순례자로 온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라고 말하면서 성전에서 자신이 정결례를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전혀 더럽힌 바가 없다. 나는 내 민족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구제할 것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정결례를 했던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성전을 전혀 더럽힌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송사할 것이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유대 민족을 선동했던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재판 과정에서는 싹 빠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장 20절은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없으니 공회에서의 재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그 유대 군중들 앞에서의 재판이 첫 번째 재판이었고 두 번째는 공회에서의 재판이었습니다. 그럼 공회에서 나왔던 판결을 한번 가져와 보라.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공회에서 내가 옳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 있었으면 말하라 하소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23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장 9절. 공회에서 재판할 때 크게 공회의 구성원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부활을 믿는데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3장 6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말했더니 23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헌화가 일어날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 하였겠느냐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악한 것이 없도다. 공회의 판결도 유죄 판결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무죄 판결 혹은 판결 보류, 법정에서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판결이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이죠. 오히려 악한 것이 없도다.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4장 20절에서 벨릭스 앞에서 내가 공회 앞에 있을 때 무슨 옳지 못한 것이 보았는가 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벨릭스가 이 사람이 노예 출신이고 그리고 성정이 잔인하고 그리고 탐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더들로가 송사한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완전하게 그것을 부당한 것이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입증을 했고 또 애시당초 내가 문제가 있다고 소동을 일으켰던 아시아에서 온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으며 공회에서 바로 직전에 있었던 재판에서도 내가 사실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내가 왜 여기에서 이렇게
송사를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반론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사 더둘로가 보기 좋게 지금 진 것이죠. 그리고 벨릭스도 지금 명확하게 이 사도 바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지금 그 벨릭스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천부장 루시아도 편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천부장도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더들로가 얘기한 송사는 보기 좋게 그건 무너졌죠. 그리고 공회 자체도 유죄 판결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벨릭스는 이 사도 바울을 유죄 판결을 내릴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24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벌하리라 하고 어떻습니까?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까? 판결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전 여기에 인간의 악한 본성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시정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24장 26절을 보시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이익이 계제될 때 올바른 일을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4장 27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건 말하자면 일종의 그 명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돈과 명예가 관련이 되면 이것이 분명히 정당하지 못한 일이다 라고 판단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돈과 명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한 삶이 산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고 정말 이 문제를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벨릭스가 혹시 우리들 가운데 그런 일은 없습니까? 이게 돈과 명예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오늘 해야 될 일들을 지금 하지 못하고 지금 이 벨릭스가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해서 2년 뒤에 이게 베스도 앞으로 이 문제가 다시 가지 않습니까? 무려 2년이나 미루고 있는 그런 문제들. 내가 오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혹시 미루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결단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24장 23절을 보시면 백부장을 명해서 그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지며 그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큰 악을 행하면서 작은 호의를 베푸는 그런 모습을 여기 보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이중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악한 짓을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그마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에서 일종의 가택연금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로마 법 안에서는 커스토디아 리베라라는 이런 법 집행 그런 원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커스토디아 리베라. 제가 라틴어는 공부한 적이 없는데요. 커스토디아 하니까 잡아놨는데요. 그 리베라. 그러면서도 상당 부분의 자유를 주는 그런 것이 그 로마 법 집행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커스토디아 리베라를 지금 이 벨릭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가만히 보면 감사한 게 지금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구류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상당한 정도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친구 중 누구나 여기에 갈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 때 많은 사람들이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누가 있었죠? 누가가 있었죠. 누가가 바로 이 사도행전을 저술한 성경 기자일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 2년 동안 아주 빈번하게 사도 바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누가행전,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그 등장인물들이 지금 예루살렘과 이 팔레스타인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2년여에 걸쳐서 마치 신문 기자가 그런 모든 원고를 수집하듯이 실제 목격자를 가서 만나고 성경의 내용을 준비하고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이 누가가 2년여 동안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그런 준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2년의 구류가 그냥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기간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성경이 두 권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2년 동안 무엇인가가 지체되고 무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인 것 같지만 실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제 24장 24절을 보시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를 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지만 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설교한 내용이 크게 뭡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입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좀 그냥 외웠으면 좋겠어요. 의와 절제와 심판. 지난번에 로마서를 공부할 때 하나님을 인내와 안위와 소망의 하나님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고 성경이 인내와 안위와 소망을 준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의와 절제와 이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강단의 메시지는 의와 절제와 심판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의와 절제와 심판을 전도하실 때 이 부분을 말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드루실라란 이 여인이 아주 요상한 여인입니다. 그 헤롯 대왕이 있지 않습니까? 헤롯 더 그레이트.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원조 헤롯. 그 사람을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그 왕가가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말하는데 헤롯 더 그레이트의 손녀입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근데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그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그 충이 먹어서 그 급사한 사람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드루실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루실라가 6살 때 약혼을 했습니다. 이방인 에피파네스와 약혼을 해서 혼인하기로 했었는데 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된다라는 조건을 걸었었는데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 약혼이 됐다가 파혼이 된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메사의 왕이었던 아지주스라는 사람과 이 드루실라가 결혼합니다. 그 사람은 할례를 이렇게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한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대 총독 벨릭스가 꼬여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이 드루실라가 말하자면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벨릭스 역시 세 번째 결혼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결혼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장을 보시면 25장 13절 거기에 누가 나타납니까? 아그리빠 왕이 있죠. 그 다음에 버니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나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버니게는 누구냐면 이 헤롯 아그리빠 2세의 그 누이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니게와 드루실라가 자매간이죠. 그렇죠? 근데 이 버니게는 또 어떠냐? 버니게는 13살에 자신의 삼촌 칼키스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 칼키스가 죽자 지금 헤롯 아그리빠 2세의 궁전으로 와서 오빠 궁전으로 와서 사는데 근친상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빠와 자매 사이에. 그의 소문이 나서 그 안 좋아지자 이 버니게가 길리기아의 폴레몬이라는 왕과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혼을 하고 헤롯 아그리빠 2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로마 황제 그 베스파시안이라는 그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또 꼬드겨가지고 이 버니게가 정부가 됩니다. 완전 사극이죠. 한국 사극. 그래서 버니게가 그 로마 황제의 그 황후가 되려고 하는 그런
그 야망을 가졌었던 그런 여인이 이 바로 버니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헤롯 아그리파 1세 충이 먹어서 이 회충 때문에 그 장경색 이런 것으로 죽었고,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2세도 역시 폭정을 일삼고, 버니게와 드루실라의 삶이 얼마나 그렇죠, 고대 사회에서 그 정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드루실라와 이 벨릭스가 어떻습니까? 서로 유혹해가지고 세 번째 결혼을 서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닥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24장 25절에서 뭘 가르쳤습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을 말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생사 여타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벨릭스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벨릭스를 심판자로 전혀 보는 게 아닙니다. 심판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의와 절제와 심판을 말한다는 것이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당신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4장 25절에 누가 두려워합니까?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벨릭스가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해서 또 미루고 핑계대고 뒤로 물러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심판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고 절제를 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의로운 삶과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을 선포하는 강단과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